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있는 말씀 먼저 교독을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자, 사무엘의 이제 삶의 시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본문의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는 그런 과정이죠. 자, 어떤 상황인지를 좀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자,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사무엘은 성막에서 하나님 법궤를 앞에서, 그러니까 실로라고 하는 장소에 하나님의 법궤가 놓여 있고, 그리고 그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에 어떻게 성막이 다시 지어진 것인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다가 성막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그 성막은 그 안에서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 여러분 그 줄이 쳐 있죠. 지성소. 그래서 법궤하고 성소가 나눠집니다. 근데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실로에 정착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거기가 대여호와의 성소였죠. 그런데 그 실로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법궤가 광야에서 만들었던 성막처럼 되어졌는지 그대로 그렇게 되어졌는지 아니면 법궤만 놓여진 장소가 되었는지 그거는 지금 사실은 정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불이 꺼지지 않았다고 하니까 아마 어떤 그 정확하게 성막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법궤를 좀 가려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법궤가 있고 성소에 어느 장소에 들여놓고 법궤를 좀 가려놓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사무엘은 여호와의 법궤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 옆에 사무엘이 누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있었던 것처럼 정확하게 어떤 구조를 갖춰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성막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 법궤를 어느 장소에 옮겨다 놓고 그리고 다만 그것을 좀 이렇게 가려 놓았을 뿐이고 그래서 그 법궤 옆에 아마 이제 지금 사무엘이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 앞에 지금 사무엘이 있다는 것은 앞으로 장차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법궤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을 우리들의 모습도 상징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누웠습니다. 그리고 이 등불이 3절에 보면은 등불이 여호와의 등불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은 보통 이 유대인의 시작은 저녁에 한날이 시작합니다. 저녁 6시 해가 질 무렵에 한날이 시작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다시 등불에 기름을 채워놓고 밤새도록 그 등불이 켜져 있고 등불이 꺼지기 전이 언제냐면 해뜰 동틀 무렵입니다. 그때면은 이제 등불이 꺼질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등불에 기름을 채워놓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에 등불을 기름을 채워서 밤새도록 태워서 아침에 다실 때 다시 또 등불이 켜지는. 이러니까 지금 이 순간은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제 동틀 무렵 아직 기름이 다하지 않은 이런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동틀 무렵 그때쯤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1절에 다시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쉬기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 보면은 이 쉬기하다는 말은 야카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귀중한 겁니다.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이 아직 사무엘에게 이르지 않았어. 그러니까 어린 사무엘이기 때문에 아직 여호와의 어떤 계시라든가 어떤 성령의 감동이라든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자기 표현이 아직 사무엘에게 이르지 아니한 아주 어린 사무엘을 사실 지금 여기서 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무엘에게 이제 4절 이후로 보면은 여호와께 사무엘을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께서 이런 어린 사무엘을 부르는 게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그런데 부를 때 사무엘은 어떻게 들었냐면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것으로 들었어요. 처음에는. 왜? 아직 자기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사무엘은 몰라. 엄마 한나가 자기를 엘리 제사장 여호와의 전에 자기를 갖다 놨는데 아직 그 사무엘에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린 사무엘이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직 몰라. 그러니까 밤에 여호와께 옆에서 잠을 자는데 사무엘을 부르니까 사무엘은 벌떡 일어나서 누구에게로 달려가요? 엘리에게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거는 삶의 정당한 모습 아니겠어요? 나를 부르는 사람은 엘리 제사장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어린 사무엘이 가서 엘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부르되 나는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다시 누웠더라. 이 3번이나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2번째 가서도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무슨 의미를 말하냐면 어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말해요. 관계성. 엘리가 이것을 한 번에 딱 듣고 내가 부르지 않았는데 얘가 불렀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 거. 이게 딱 한 번에 알아채야 돼. 사실은. 왜냐하면 그게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의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내가 좀 맑은 정신이 있고 하나님의 긴밀한 관계성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의 지혜를 주고 성령의 감동이 내 안에서 막 일어나죠. 깨닫는 지혜 가지고 총명이 일어나고. 근데 그런 관계성. 그런데 엘리는 3번 부를 때까지 몰라. 그리고 2번째 부를 때까지 몰라. 3번째 부를 때 그때서야 내가 부르지 않는데 제가 왜 자꾸 저러지? 하고 나서 그때서야 그 하나님이 쟤를 부르시는구나. 이거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어두움. 그죠? 이제는 뭐 나이도 들었고 뭐 눈이 어두워졌고 이런 의미들은 사실 여러분 모세는 120살까지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총명과 지혜가 성령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을 예편해주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눈이 밝다, 눈이 어둡다라고 하는 관계성에서 상징적인 표현은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친밀한 관계성 속에 있느냐, 영적인 관계성이 있느냐, 아니면 멀어져 있느냐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서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말은 나이가 들어서 어두워졌다는 상징적인 그런 육신적인 말도 있지만 영적인 표현에서 보면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멀어져 있는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성을 깊이 갖고 있으면 항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지혜와 총명이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적인 관계성을 내가 유지하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해요. 여러분 꼭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전에는 언제든 내 육신이 있는 한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관계성 속에서 항상 여러분 맑은 영을 갖고 계시기를, 지혜와 총명을 갖고 계시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스스로 나를 낮추고 스스로 나를 죄송하지만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자처럼 여러분 행하지 마시고 항상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풍성한 모습으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어린 사무엘은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는데 엘리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못해. 여러분 이게 여러분 또 우리가 좀 봐야 될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누가 성령님의 깨달음과 감동하심을 들을 수 있느냐. 조금 봄다면 여러분 그는 여호와를 섬길 때 가능한 거예요.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예요.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또 주님 전에서 예배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마음, 여호와를 섬기면 가까이 하는 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그냥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돼. 이 시대에 우리가 듣지 않으면,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앞날이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전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만나 주십시오. 주님이 누구를 만나 주십시오. 자녀들을 만나 주시고 또 기도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손을 만나 주셔서 깨닫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 주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어요, 여러분. 또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어디서 들을 수 있습니까? 어디서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디서 들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 요즘은 이제 교회도 많고 뭐 인터넷도 많고 뭐 많으니까 어디선지 우리가 뭐 마음만 먹으면 들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당시에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여러분 어디입니까? 성전이에요. 성전.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한 번씩 예배 때마다 교회라고 하는 건물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잖아. 하나님의 교회들,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듣는 거예요. 사무엘이 어디 있었어요? 성전에 있어요. 성전에. 거기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더라.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해요. 성전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 무엇을 할 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런 마음, 그런 삶에 우리가 놓여있지 않으면 정말로 우리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 3절에 있는 말씀도 보면은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사무엘이 여호와 안에서 자고 또 여호와를 섬기는 행위를 하고, 그리고 그의 삶 속에서 그의 온 마음이 여호와께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수 있죠. 여러분 이런 어떤 성경적 원리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그런 것들이 보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겠구나. 들으려면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거기 7절에도 보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다라. 그렇죠.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 나타나지 않다는 갈라라고 하는 말은 덮개를 벗기는 거예요.
덮은 것을 벗어버리는데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아직 그 덮개가 덮여 있는 상태지. 그러니까 결국은 사무엘은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그가 누군지 몰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래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도 그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지 못한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벗겨버리는 거죠. 그가 알지 못하던 것을 깨닫게 하고, 그 여호와의 영광을 어린 사무엘이 보게 되는 거예요. 어려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죠. 그제서야 엘리는 알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또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언제 듣고 깨달았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 목사님, 내가 그동안 목사님이 말씀하던 얘기를 잘 몰랐는데 이제야 조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제가 팔팍에 있을 때 어느 성도님 저한테 그런 말씀을 했어요. 1년 반 정도 지나고 나서 목사님, 처음에는 목사님 말씀이 되게 졸렸는데 이제는 그 말씀이 잘 들어옵니다. 잘 들립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나에게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시는 역사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깨닫는 시간이죠. 그 시간이 성령님이 역사하는 시간이죠. 그런 시간들이 귀하고 아름답고 좋죠. 저는 여러분들 안에서 이런 믿음의 시간들이 늘 충만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